어느 날 아기 사자가 엄마, 사람들은 왜 우리를 무서워해? 엄마 사자가 말했습니다. 우린 사자잖니. 근데 엄마 왜 나한테 새끼야? 라고 해. 자기가 새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혼란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남들이 나를 실패자라고 하면 나는 실패자가 되는가? 아,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되는가? 젊었을 때는 힘써 주의 일에 충성해서 성도들마다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정말 훌륭하세요, 대단하세요 칭찬을 받았는데 지금은 아니 80이 넘어서 아무 하는 일이 없으니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도대체 나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 정의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새에게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가지고 형에게 갔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이 다윗을 향해 교만하고 완악한 놈아, 아니 전쟁터에 갔더니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를 계속 퍼붓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저 할례받지 못한 놈,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놈, 아니 저놈을 왜 가만히 두냐고. 형이 듣고는 이 교만하고 완악한 놈 다윗을 무시해버립니다. 사울 왕은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부릅니다. 소년이에요. 야야, 너는 어리다. 너 나가면 죽어. 안 돼. 아예 어린애 취급을 했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예루살렘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봤습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은 어떤 의식이 그에게 있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라 꺾이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자가 내 양새끼를 빼앗을 때 내 양을 지켰습니다. 저 블레셋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이런 말이 담대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작용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내가 어찌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기 생각이나 부하들의 뜻대로 사울 왕을 죽였으면 다윗은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을 죽인 반역자. 반역자가 나중에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존경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또 있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의 다윗이 지켜줍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다윗을 욕해요. 비난해요. 도망쳐 떠돌아다니는 놈이 나한테 음식을 요구해? 아니 지금까지 그 양떼 소떼를 다윗이 지켜줬는데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다윗이 칼을 차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 죽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서둘러서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이 오는 길목으로 빨리 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남편이지만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니 왕이 될 사람이 허물을 남기시려고 합니까? 그 말에 다윗이 멈춥니다. 이스라엘에 될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고 멈춥니다.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의식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얘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했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위해서 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누가 결정해야 될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나도 나를 그분의 시선으로 봐야 한다. 크레이그 그로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 부르시느냐에 달려있다.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아이다.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나는 누구인가를 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첫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정체성. 예수님도 마찬가지.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네퍼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아주 비싼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은 성령이 하나님의 새로운 영으로 이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가치로 살게 됩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가치예요. 우리가 위험할 때 무엇을 붙잡는가? 어떤 사람은 위험할 때 돈을 잡는 사람이, 사람을 잡는 사람이, 명예를 잡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 속에서 무엇을 붙잡느냐? 예수님의 관심은요, 세상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섬기셨어요. 끝내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입힙니다. 왕의 갑옷인데 왕 칼과 창을 가지고, 그런데 다윗은 한번 시험해 보더니 다 벗어버립니다. 왜 벗었을까요? 사울의 갑옷을 입고는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버려요. 그래서 물맷돌 가지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 살면서 갑옷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 갑옷 하나 얻어가지고 이거 명품이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자기 자신을 그런 것으로 포장하거나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께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울고 웃습니까? 돈 때문에 울고 웃는 경우 많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습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교회에 있습니까? 교회 때문에 울고 웃습니까? 아니면 자기 개인의 아픔이나 상처 때문에 울고 웃습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면 그리스도께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꾸 자기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흠하여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웬만한 것은 다 해결됩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인가, 나를 위하는 것인가, 이거 생각하면 간단하게 끝나. 내가 지금 괴로워하는 것이, 내가 슬퍼하는 것이 위한 것인가, 나 개인을 위한 것인가, 내 자존심 때문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이거 생각하면요 금방 끝나요. 그리고 그대로 결정하면 잘못되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래도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쳤다, 그렇게 말을 해요. 몰랐죠. 그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된 관심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심각해지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이고, 우리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게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것이 부모의 어떤 명예에 있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것이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있습니까? 목적을 분명히 하면 돼요. 목적을 분명히 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새 것이 되었다. 중요한 사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 새로운 피조물이야.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 찬양이죠. 이제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께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리고 옛사람 아니래요. 주님이 정해주셨어요. 너 옛사람 아니야. 이제는 예수의 영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는 너의 주된 관심사가 나였으면 좋겠다.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정말 괴로워하고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여기에 우리는 새롭게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새로운 존재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때문에 복되고 행복한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